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들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한한 인생,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또한 부족했습니다. 생활의 현장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할 때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의 가운데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보다는 그들을 판단하고 스스로 높아지며 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숨겨진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계속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장 찬송가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용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로 각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워하실 모습밖에 보여드리지 못해 참으로 죄송스럽고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들이 세상에 주는 편리함과 합리화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교회보다는 사회를,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소망 얻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의 삶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깊은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긴 여름의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준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가을을 문턱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고 주위에 낙심하여 주님과 멀어진 믿음의 가족들을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가족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과 몸이 불편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시간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유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외적으로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 상황이 너무 어렵고, 국내적으로는 여야의 정치가 도무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라고 보기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오로지 정권 유지와 재집권론을 위해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정책을 만들고 다듬어 현실에 필요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애쓰는 고위공직자들에게 국가를 위한 헌신과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를 비롯한 국내 선교지에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귀한 종들에게 함께하셔서 저들이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수고로움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연약하여 흐트러진 우리들의 삶에 길이 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게 하시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늦어지지는 않는지 늘 깨어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큰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외로울 때도 삶이 힘들 때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드리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 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보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서는 것이어야 하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여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복된 삶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 위에 바로 세우시면 삶이 복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 중에 유다 왕국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 그의 조국인 유다 왕국의 운명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제국 말기와 흡사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시기가 문제일 뿐 나라가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당시의 최강대국인 바벨론은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함락이 언제 될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의 요점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죽지 말고 허무하게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 살아남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입술로 말해졌지만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한 것이었죠. 이 말씀을 듣는 유다 사람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들의 조국인 유다 왕국은 어려움은 겪을 수 있겠으나 망하지는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시련은 있죠. 그렇지만 나라가 아예 망하는 일은 없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제 조건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 이것이 일종의 언약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영적 상황은 점점 나빠졌죠. 하나님께서 칼을 빼셨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을 받고 있는데
이제 나라가 망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듣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유다 백성들, 임금부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듣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하고 그리고 짜증스러운 말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임금이 끌려갈 것이다. 기분 나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당시 유다 나라의 임금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힘이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이 다반사였는데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사촌 형제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멜이 너를 찾아올 거다.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 명의의 고향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밭을 사거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뜬금없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고향에 있는 네 친척이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할 텐데 그 땅을 사라는 말씀이 도대체 왜 주어지는 것일까? 그런데 얼마 후에요, 진짜로 사촌 하나멜이 감옥으로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면회를 한 것이겠죠. 찾아온 용건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멜은 예레미야에게 너 우리 고향 아나돗에 있는 그 내 밭 알지? 그거 너 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멜이 왜 그 밭을 팔려고 했느냐 하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금합니다. 하나멜은 밭을 팔고 싶으면 요즘 같으면 부동산에 내놓든지 아니면 무슨 광고를 하든지 하면 되지 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너 밭 사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거기에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토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토지제도, 특별히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를 매각하려고 한다면 아무에게나 팔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있다는 거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순위에게 먼저 얘기해서 그 사람이 안 사면 2순위, 안 사면 3순위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순위는 어떻게 매기느냐? 자기랑 가까운 핏줄입니다. 핏줄 순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멜에게 있어서 자기가 밭을 팔아야 되겠는데 가장 먼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누구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촌인 예레미야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너 내가 밭을 팔아야 되겠는데 살래?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싫다고 그러면 2순위, 2순위도 싫다고 그러면 3순위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도 잠깐 말씀드려보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죠. 가나안에 정착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12부족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했죠. 각 부족마다 자기에게 분할된 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너는 경상도, 너는 전라도, 너는 경기도, 황해도 나누어 가져라. 너는 거기 살아라
땅을 지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부족에게 주어진 이 땅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매각을 한다고 할 때 다른 부족에게 매각하면 우리 부족의 이 토지가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족적으로 볼 때는 손해죠. 그러므로 땅을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같은 부족 내에서만 거래를 해라 하는 것이 이제 법입니다. 그리고 순서는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핏줄 촌수대로.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제안을 받은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죠. 1순위입니다. 그럼 밭을 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너무 많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이 경우에 우리를 대입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뜬금없이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 땅 너에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살래? 라고 말할 때 참 그 말을 듣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떨까요?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살 이유도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도 심심찮게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지방 소멸 시대라는 말입니다. 지방 소멸 시대, 지방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 좀 더 정확히 뜻을 생각해 보면 지방의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 행정구역 단위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군이 없어지고 시가 없어져 가고 있다. 영상을 통해서 일본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이 올지는 뭐 알 수는 없죠. 참고할 만한 일은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의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토지, 특별히 주택을 이제 매각하는 것을 다루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파는데 집값이 얼마냐 하면은 1원이었습니다. 1원. 안 놀라시는군요. 집값이 1원이라니까요. 1원 내래 사라고 그러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1원에 파느냐 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우선 무상으로 하면은 증여가 되니까 이제 매매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래를 왜 1원이라도 팔려고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그 집에 가서 내가 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나도 내 가족들도 귀촌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가서 농사질 생각도 없어요. 고향집이지만 그 집은 앞으로 나에겐 필요가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내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근거로 해서 세금이 매겨지죠.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될지도 모르죠. 아무 필요도 없는데 나에게 부담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팔아야 되겠는데, 줬으면 좋겠는데 가져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1원에 매각한다고 내놓지만 매매도 안 되고 풀만 무성하게 자라는 집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고,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고, 점차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고향을 지키던 어른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 이제 빈집만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그 지역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소멸되어 가는 시군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몇몇 위험한 지역이 있다라는 뉴스도 있었죠. 우리 경북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경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있어서 이 토지 거래 이야기, 밭을 사라는 얘기는 우선 국가적으로 보면 나라는 망합니다. 앞으로 그 소유권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샀다가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격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기만 한 상태에서 밭을 사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밭을 샀습니다. 가격도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잘 보관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토지 거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이 재테크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 사람일까요? 땅을 사서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토지를 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사촌이 와서 밭을 사라 할 거다. 그러면 너는 그 밭을 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그 땅을 사고 거래 계약서에 도장까지 꽝 찍고 그 계약서를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도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그랬을까요? 부동산 재테크를 권고하신 것인가?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왜 그러셨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시잖아요. 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싶은 뜻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예레미야가 아무도 하지 않을 부동산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나라가 망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만약 망해버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땅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구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밭을 구입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한 그대로 유지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망한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그 시기까지 못을 박으셨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한다. 그러나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언제요? 70년 후에. 70년이 지나면 이 나라를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니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은 이런 좀 보충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네 사촌이 와서 밭을 사라고 할 텐데 너 밭 사라. 지금으로 보면은 부질없는 짓인 것 같지만 내가 이 나라를 70년이 지나면 다시 복구할 것이니 그때에는 그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하리라. 그러니 그 밭을 사라. 네가 사야 되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국권이 회복되고 나라를 다시 찾게 되면 밭을 사고 파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이와 같이 똑같이 지금과 똑같이 회복될 것이다. 일시적으로 나라가 망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라는 그 메시지를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내가 버리는 것 같으나 그러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는 상당히 어찌 보면은 가혹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힘들고 억울하고 정말 죽을 지경인데 이런 터무니없는 일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만한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종류,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명령들, 이런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닥쳐옵니다. 모양은 다르겠지만 내용상에는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내용, 말씀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런 명령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거부할 것인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길을 선택했죠. 그러므로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이 참 따르기가 어려울 때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그런 터무니없는 일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망하는 나라의 토지를 사라고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참 곤란한 말씀들이 없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좀 과한 하나님의 명령처럼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제가 따르는 것은 곤란하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슬그머니 또는 노골적으로 외면하기도 하죠. 두 종류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으냐 라고 말하더라도 일단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선택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 복된 것인가? 어떤 선택이 좋은 것인가? 만약에요, 이게 우리가 무슨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 한다면 답을 고르는 것은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입학시험을 보거나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또 무슨 시험이 있죠? 100점 맞으면 큰 돈을 준다고 그런 시험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문제가 쫙 나오는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 2번 상황을 살펴가면서 생각해서 결정한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몇 번이 정답입니까? 예? 1번이에요? 어려워요? 쉽죠. 너무 쉽죠. 이 정답이 뻔한 문제 아닙니까? 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뜻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1번, 그 말씀대로 따른다. 2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간단한가? 상황을 봐가면서 따라야지. 2번. 정답은 1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잠시도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료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런 일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 명료한 답을 따르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쉬운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생각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가 있고요. 또 여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반응을 합니다. 고민 조금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죄송하지만 다음에 할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복된 길이냐라는 것이죠. 비록 나의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함으로 저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다는 그 즐거움은 사실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시련을 당합니다. 계속 당합니다. 그들은 붙잡혀가서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제가 좀 친밀하게 교제하던 한 분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이신데요. 오래전부터 제가 교제하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국토 이용 계획을 초안을 수립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직을 그만두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은퇴하신 장로님이고 부인은 이제 권사님이시죠.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취미라고 하시는 그런 아주 신실한 분이십니다. 친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언젠가 한번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저와 제 아내랑 함께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고 마음속에 자부심이 좀 있으시겠죠. 자존심도 있고. 근데 권사님이 가끔 이제 그 동창회를 간다고 그래요. 동창회를 갔다 오면 기분이 썩 안 좋대요. 왜 그러냐 하면 동창들이 이제 조금 말하자면은 잘 나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 와가지고 막 자랑도 하고 그러겠죠. 그거 보면은 뭐 본인의 삶도 그렇게 뭐 괜찮은 편인데 거기 갔다 오면 기분이 그렇게 좀 안 좋다는 거예요. 동창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때 드는 생각이 있답니다. 뭐냐 하면은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 땅이 좋은지, 앞으로 어디가 발전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든대요. 저기 조금만,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전망 있는 쪽에다 땅 조금 사놓으면 어떨까? 우리 노후 대비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조금 그래도 먹고 살 거를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당신이 뭐 잘 알잖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좀 괜찮은 데다가 좀 투자 좀 합시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저 아내한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편이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투정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일은 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다 하면은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삶이 참 존경스럽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런 분이라는 게 참 뿌듯한 마음이 들곤 하더라고요. 한때 어느 공사 직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 해서 한참 뉴스에 났던 적이 있었죠. 참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삶의 현장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고민거리도 참 많죠. 그런 가운데서 참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소리들을 선택하고 따르고 살아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당장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도, 당장은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절대로 실패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망하는 것 같으냐? 그러나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는 그때를 준비하라. 밭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그 밭을 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36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내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입니다. 그 중에 일부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투철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 추석 명절 연휴가 있게 되겠죠. 추석 명절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분들을 위해서 예배 순서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밖에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기 당회가 있는 날이고요. 다음 주는 정기 재직이 있습니다. 원래회 광고입니다. 안나회는 점심 식사 드시고 세미나실로 회원들께서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이남 선교회는 오후 찬양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모이신다고 합니다. 중식 봉사를 위해서 3여전도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4분기 성경 읽기 문제는 오늘까지 마감하고요. 10월 8일 주일에 시상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늘 푸른 대학 쉽니다. 대신방도 쉽니다. 구역장 모임도 한 주간 쉬게 되겠습니다. 세례에 대한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주보 내용을 잘 보시고 주변에 본인이나 또는 주위나 세례를 받으실 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을 세례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홍주 권사님 섬김재가복지센터를 개소하셨고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주보에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이철수 김미정 집사님 댁에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도 잘 지내시고요.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의 현장마다에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그곳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과 기도 제목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